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큰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인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2부 온세대 예배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빛나고 멋진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주말 이른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나이인데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간 잠깐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생명!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주 영광 돌리 아멘. 왕의 왕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주 영광
땅보다 굉장히 크고 넓으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되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버이처럼 깊은 영성으로 예배하는 광림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결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들처럼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였지만 감사보단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였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기도하였던 세리처럼 무엇으로도 씻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죄악들을 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慕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중고등부의 안수경 권사님과 유태현 학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광림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어른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그 지식의 범주와 얼마만큼 맞닿아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악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게 죄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따라 예수 따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발생한 크고 작은 또한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오며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바라기는 광림의 미래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강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지혜의 문, 공부의 과정이 쉽게 풀리는 지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이 한시도 흔들리지 않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광림의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도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참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안일라 문태한 주지사님 가정에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요하고 박해하고 거시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나간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2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마음은 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본인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깨달아 안 그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해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8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프고 슬픈 상태를 가리켜 펜테오라는 말, 애통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였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을 펜테오, 애통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통이란 내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슬픈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애통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도,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이 시인이었던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인데, 이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팔복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나라의 상황과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이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 제목도 팔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시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8번이나 썼습니다. 팔복이니까 8번 정도 팔복에다 쓰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옆에는 친필로 쓴 내용을 복사한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어찌 보면은 윤동주 시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상태에 따라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장 애통하는, 가장 슬퍼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펜테오라고 하는 이 애통함의 순간들을, 시간들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OX 편말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소신껏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질문을 먼저 던질게요. 첫 번째로, 나는 공부 때문에 애통함이 있었다 없었다. 들어주시겠어요? 저 표 받으신 분들은, 편말 받으신 분들은 있었다 없었다. 네, 2명 빼놓고는 다 있었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애통함이 있다 없다. 내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 이건 좀 반반 정도 나왔네요. 반절 정도. 다음, 나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다 없다. 감사해요.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건 한 명도 없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끼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느끼고 어느 때 이 애통함이 찾아오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애통함을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애통함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갖지 못했을 때에 애통하다라는 말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애통하다라는 말과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애통함이 펜테오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애통이 있고 복이 되지 않는 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애통함에 빠져 있었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의 마음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죄책감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정결예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예법을 지켜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죄를 털어버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정결 예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애통함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정결 예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켜야만 내 죄가 털어질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타 종교에도 보면은 고행, 수행,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자신의 이 애통함이 덮어지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반대로 사도 바울도 이 애통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애통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욕심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이 사망의 몸이 뭘까? 무엇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고문할 때 쓰는 방법이 사망의 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도 고문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고문이 무엇이냐면 죽은 시체가, 구더기가 나오는 죽은 시체와 범죄자를 끌어안아서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서 공포감을 느끼고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깨달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도 아니고 단 10초만이라도 죽은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그 시체와 묶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묶어놓고 고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망의 몸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까, 이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애통함이 아니라면 그 고통은, 세상의 고통과 애통은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즐거우십니까? OX 한번 할까요? 자, 얘들아, 나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 그렇지 못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OX 시작. 네, 눈치 보고 있어요. X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냥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영성학자인 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함께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신자 땐 사탕 같은 기쁨을 주시다가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이르면 그 사탕을 뺏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슬픔과 애통을 주셔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탕처럼 달콤하고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 것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애통의 단계를 지나가야만 세상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통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달콤한 사탕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다라는 거예요. 애통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사탕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보다 애통함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이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오늘 본문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애통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찾아오는 애통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찾아오는 이 애통에는 어떤 복이 있을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어떤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 복을 위로함의 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내 옆으로 끌어오다, 옆에 가까이 두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애통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끌어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파라클레오, 위로함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죽은 시체보다도 더 악한 마귀가 끌어안는 것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 파라클레오, 위로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애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무게가 사망의 몸과 같은 고통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애통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도 비전도 어떤 사명도 다 상실한 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게 밤새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떡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잡으셔서 생선도 구워 놓습니다. 요즘 전어철입니다. 전어도 구워가지고 다 예수님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전어 없습니다. 전어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선을 잡아서 아침 조반을 딱 만들어 놓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파라클레오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떡도 준비하시고 생선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관계를 회복한다, 아니면 권리를 복권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이런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복권시켜주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가 권리를 복권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사울 왕가가 다 몰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 가문들은 다 몰락하고 다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숨어서 잘 숨죽여 살고 있었었는데, 이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제는 내가 요나단과 이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대로 사울 왕가에서 돌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하고는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 들어야 돼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불러가지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가문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하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른 가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왕족의 권리를 무비보셋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이 무비보셋을 이제부터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도, 네가 모든 수고하는 것도, 너의 모든 가문도 다 이 무비보셋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9장 7절과 11절과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같은 식탁에서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권리를 복권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숨죽이며 들키고 붙잡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어떤 마음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살았던 무비보셋을 애통을 형통으로 바꿔줍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살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부인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네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약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면서 식탁을, 교제를 나누고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식탁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눈다, 왕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눈다, 이건 엄청난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속권자의 축복, 영적인 권리를 다 복권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찬송하다, 말씀을 듣다가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왕과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의 식탁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될 것들이 치료되고 새로워질 것들이 새로워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입니까? 억울함은 어떤 억울함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찾아오는 이 고난과 애통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위로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왕가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복권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넘쳐날수록 그 넘쳐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넘치고 애통할 때가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성숙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애통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파라클레오의 축복, 위로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원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도, 애통함들도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파라클레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심의 복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처음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의 식사를 통하여 왕족의 권리가 복권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상속권자로서의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중고등부 우리에서 준비된 특송이 있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주시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성하여서도 예수 떠나지 않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믿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걸쳐있는 신앙이 아니라 달라붙어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과 멘토들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어서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고 자라나는데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섬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고 마르지 않는 영성과 기도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필요와 공급이 끊이지 않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고요. 이제 우리 축복송 부를 때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부서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응원하는 응원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주일원금과 선교원금으로 건축원금과 각종 소원의 연보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사르밧과 무에 떨어지지 않던 가루통과 기름통의 복을 부어주시고 재정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쁜 한숨 내쉬지 않도록 넘쳐나는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경 봉독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소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달마다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소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주의 은혜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사랑의 역사를 이어가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원 대장로님들과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무학용직들과 재직들 또한 강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넓게 열어주시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소년들의 찬송소리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기도소리가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3040 이용교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 구석구석에서 팔 걷어붙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으며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돌보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을 형통으로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멀리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로함의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위로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는 온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오늘은 목장주일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는 목장별로 우리 모임과 예배를 꼭 가져주시되 모임 순서지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이대로 여러분들 예배대로 드려주시고 모임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후반기 사역이 제대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은빛 예배가 있는데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9월 6일에는 우리 온세대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은빛교구에서 특송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요 성령집회는 온세대 새벽기도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무기전도 산책을 위한 스태프진들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드리몰에서 있게 되고요. 남성교회 초창기도 모임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회와 남성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진행하게 되고요. 목장 섬김이들 모임도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선한목자학교 2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목장 섬김이 모임이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하게 되겠고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우리 3교구 2지역에서 섬겨 주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